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키워 주십시오.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기어이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 남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고민은 뭐였겠습니까? 성은 멸망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되었고 그리고 성벽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민족이든 혹은 어떤 도적대든지 그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가 그들에게 큰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이 황폐화되었는데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그 그다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확보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7절에 나타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른 몇몇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이스마엘을 또 공격하고 이스마엘이 확보했던 사람들,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또 건져내고 하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말은 오늘 말이 꼬이네요. 그들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찾으려고 지금 계속 헷갈렸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0일 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애굽 땅에는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신 것인가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신 겁니까? 바로 그 땅.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 땅에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꽤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유력한 사람.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을 공격해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군 지휘관들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그 땅에 마치 폐잔병처럼 널브러진 그 사람들을 추스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눌러앉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자, 우리가 요한안의 입장에 있으라도 그 땅에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 다시 바벨론 왕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무런 성벽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는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계속 확언해 주시는 말씀이, 어쨌든 이 땅에 눌러 앉아라,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들에게 애굽 땅은 굉장히 매력적인 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고대 근동 지방은 그야말로 바벨론의 그 말발굽 아래에서 처참하게 유린된 상태였고, 거의 유일하게 바벨론을 적대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곳은 애굽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은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전을 이유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있어야 할 곳에 있자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지요.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 땅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고,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은 안전을 담보받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곳에 있으라. 이곳이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추스려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 품이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다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일이 좀 힘들다고 해서, 저곳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두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발견하셨나요? 부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평생토록 내가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내가 평생을 섬길 교회다 싶으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서 발견하신 직업이라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비록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저는 생긴 것 이래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시죠? 나르는 돈가스 제 별명입니다. 박기자 입사님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예, 이 구기 종목을 하다 보면, 팀으로 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패스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패스를 보냈을 때 그곳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플레이가 잘 되지요. 나는 그곳에 우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패스를 했는데 선수가 없어요. 기동력이 약하거나 혹은 위치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곳에 없으면 헛발질이 됩니다. 공을 차고 운동을 하는데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곳을 찾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 그런 자리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그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생명 다해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자리는 이 자리죠. 저는 이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한평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으러 왔던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한평생토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수행해 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자리가 좋아 보여도 다른 곳이 더 안전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라도 비록 그 지키는 모습은 달라질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사소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지역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순간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라 생각하고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심해질지 짐작조차 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이 코로나에 그치고 힘든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싸우느라 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네 번째 재확산이 속히 사그라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일부터 계속될 우리 유아부 여름 성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때에 꼭 여름 성야학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야지요. 코로나로 힘들어도 학교는 다 보내고 어린이집은 다 보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인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유아부 교사들 정말 수고하며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와중에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방역도 잘 지키고 신앙교육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번 여름 성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금요일부터 예정된 우리 유아부 여름 성야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무리 극심해도 주님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을 이제 전수해주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여름 성야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도 방역을 최대한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바르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부 여름 성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초등 1, 2, 3부 그리고 중고, 대청 모든 부서의 여름 성야학교와 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차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이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만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